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지로 이 땅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육으로서는 끝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마지막 지역이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왜 중요하겠어요? 인생으로서는 마지막을 봐야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혈통으로 낳은 그 아들이 있고 성결의 영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역인 이 로마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지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지역, 깨달은 그 지역이 이방인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야지만이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그 차이를 늘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이 이제 그 말씀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방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방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흙의 존재고 그 티끌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호스라고 써 있어요. 호스. 원어로 보면은 1장 1절의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만 하나만 딱 갖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호스라고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 누구 모르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안다면은 쉽게 간단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호수라고 했어요. 호수. 그래서 이 호수가 뭐예요? 지시를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뭐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 아들의 관계가 있다. 복음하고 아들과의 관계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지시형, 관계형 대명사다. 이렇게 해서 호수,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한 거. 1절에 나오는 그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곧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들에 관해서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동, 무슨 관계가 있다는 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누룽지 먹고 밥 먹고 김치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 하면 이제 호스라는 지시 대명사, 관계 대명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지시를 한다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은 곧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또 어떠한 것, 뭐 보이는 것, 뭐 지시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갖다가 지명을 하는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 복음에 관해서 쭉 오늘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얼마큼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가 안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만큼이냐는 거죠. 어느 만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다른 쳇바퀴 돌듯이 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돌다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돌다가 결론은 땅속에 그냥 꺼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라, 묵상을 하라,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곧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아들을. 이것도 다 비유예요. 하나님을 비유로 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야곱을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하나님으로 지금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딱 낳으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벤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아들을 쭉쭉쭉쭉 낳아. 쭉 낳다 보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아들이 누구?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루벤 할 때는 아들이다. 보이는 아들, 드러난 아들을 루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쭉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시몬이 있고 뭐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다 이름의 해석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시몬은 중간에 듣는다라는 뜻, 듣는다. 말씀을 들으면은 이 드러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은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열둘을 아들의 상징으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12바구니를 남겼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책으로 다 밝은 날이 몇 시예요? 12시라고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2 하면 빛이 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되려면은 12시에 뭐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예수가 죽고 그 육신의 예수가 죽은 그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해서 육신이 해가 넘어가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비치는 그 시간대가 어디야? 12시라는 거예요. 12시. 12이라는 거예요. 12이 이렇게 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하면 1년 한 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1년 우리는 12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이 12달이 1년이라는 거예요. 12달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12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다 부여를 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12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이라는 거예요. 12. 예수님이 곧 12로 이 땅에 오셔서 12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명이 아니라 그 설명에 12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이 열이라는 거예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열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 때 11가 돼요. 그러면 11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로 딱 지칭할 때 12번째가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까지 이렇게 딱 알을 때 12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도 많은 지파들이 싸움을 해요.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 이것도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지파가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그 유다 지파가 또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이래서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율법에 묶여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성경 66권을 너희들이 믿고 성경 66권대로 행하면 구원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탈출시킨단 말이에요. 너는 그런 법에서 나와야 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강제로 붙잡혀가 포로로 붙잡혀게 하고 바벨론으로 또 붙잡혀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소프라 다 흩어져서 너희들이 드리던 그 예배, 제사, 헌신, 분향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이 하면 안 되라는 것을 강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껏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이냐? 형식이라는 것, 비유라는 것, 환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 제자는 알았나요? 못 알았나요? 12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12 지파가 다 이방인이 되어서 또 12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바로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율법의 예수, 율법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떠나가야지만이 이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망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도망이라는 자체는 부인했다는 자체는 예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관점이 뭐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란 얘기죠. 바뀌는 거란 얘기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자존심, 이것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마지막 그 보루인 그 이생의 자랑이 마지막으로 무너질 때가 어디서 무너지냐? 로마라는 곳에 가서 이방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에 그것이 무너지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간추려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들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아들이야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와서 성경 말씀 설교만 들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들어서 진정한 아들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깊이 말씀을 상고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구 부럽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뜻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쭉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침에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막히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았을 때 사울이라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 인생들도 어디서 무너져야 하면 로마에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막 잘 듣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 결과 내가 이방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너가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교 한 번만 들어가고 알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참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이유는 뭐냐? 야곱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이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나의 무익함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이긴 거야.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셀입니다. 나는 씨가 없는 여자입니다. 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쓰신 그 약속을 우리는 그 아들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때가 반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지금 아들이 안 됐으면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황당하게 우리의 내 소견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그때 가서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오늘 부활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써요. 그 아들의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낳고 그래.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것은 꼭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한 번은 필히 죽어야 된다. 어?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죽음이라는 생각의 변화라는 거죠.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이런 관점들이 내가 섬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혈통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혈통이라는 것은 그냥 고깃덩어리, 샤륵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파르 그냥 먼지고 흙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그 연약한 생각, 나의 마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쫓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둠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혈통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 하면은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아들 하면은 똑바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아들, 세상에서 알던 그 아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들, 지금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던 그 아들, 이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똑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너의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나 믿는데요.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진 거하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무슨 십자가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라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나는 그대로 그림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움직이면은 이 그림자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병 고쳐주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한 번에 십자가로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이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결의 영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 예수, 혈통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벤이 아들이 아니라 넘어가서 해가 넘어가서 누구? 베냐민 해야 돼. 베냐민. 루벤이 베냐민으로 가야지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들. 나중에도 그 12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아들로 왔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그 나라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진정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 보이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아들을 성령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듣던 소리만 했으니까 그냥 보이는 아들을 뭘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아들을 메시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보이는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봤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의 그냥 선생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영적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책으로 보지 아니하고 율법책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생명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생명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왜 행하냐 이거죠.
여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라 하니까 얼마나 순종도를 잘해요. 십계명에 다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우, 다른 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섬길 수 없는데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도 없는 자가 섬기는 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는 영이신데 어떻게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이시고 아들이 영이시고 아들이 그리스도고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나요? 못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서 사람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우리 나를 아버지 봤어. 아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에 써 있는 거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럼 회기 돌아가서 그 예수를 봐야지만이 아버지를 본 건데 보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었다는 건 글로써 오셨다. 선지자의 글로 왔다. 성경에 써여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영으로다가 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영,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을 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버지 품속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해서 본자 이렇게 본자 뭐를 봐요? 내 두 눈으로 본 거? 내 두 눈으로 본 것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혈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본자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해. 그래 언어로 보면 호라오로 써 있어. 호라오 위의 차원으로 진리 차원으로 영적 차원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으로 바라보아야지만이 아버지를 본 거야. 영의 하나님을 본 거야. 영적 나라를 너희가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나 모세나 요한이나 셋째 하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 사람들이 어디 셋째 하늘을 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알았다. 세 번째 차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차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막, 하늘나라 성막을 보여줬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첫째 뜰, 둘째 성소, 제사 지내는 곳, 셋째가 지성소, 법궤, 보이던 것이 법궤 속에 다 집어넣은 것, 이것을 보았다. 이것이 다 환상이고 비유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것을 셋째 하늘로 보았다. 이 본자, 세 번째, 나를 본 자, 영적으로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 조금 하고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꼭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 하늘에 대해서, 영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혈통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인 나를 율법으로 오셨고, 내가 뱀이면 뱀으로 오셨고,
내가 세면 새로우셨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예수라는 이름이 총칭이에요. 만물의 총칭.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모든 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 인성은 뭐예요? 한 번은 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너가 인성이지 너는 꼭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 네케바라는 거예요. 여자. 자칼 네케바 하면 여자는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여자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침을 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남자의 씨를 받으면 여자의 밭은 씨가 있는 밭이 되기 때문에, 씨가 없는 밭이 이제 씨가 있는 밭이 되니까 싹이 날 수 있는 생명의 밭이 되니까 생명이 없는 밭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우리에게 바친, 우리에게 씨를 뿌려줬을 때 내가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싹이 나면 생명이 내게 돋아버리면은 나의 밭은 무슨 밭이냐? 씨밭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이 없는 밭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밭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여자의 밭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케바, 그 여자를 네케바 이야기해요. 예수가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낳은 것은 필히 한 번은 꼭 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를 주셨어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생명이 없어. 그런데 이 생명을 여기다가 공급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공급을 여기다 쫙 해주니까 이 율법밭이 어떻게 돼? 생명의 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나도 생명책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 행하면서 왜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없는 책이었는데 행하잖아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남자들은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여자들은 어떻게 옆에 사람들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것을 여기다가 써놓지를 않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써놨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생명이 없는 자니까 내가 아들로 미리 약속한 너가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그냥 손가락질 한다 그러죠. 손가락질. 이 손가락이 무엇인가 누구를 지칭한 건데 그 지칭한 거에 대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쳐다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혈통으로 온 이 씨는, 혈통을 꼭 씨라 그래는 씨는 어떻게 해요? 한번 죽어야 된다는, 꼭 죽어야 된다는. 왜? 그 씨가 살아나려면은 씨가 그냥 공중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땅 속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돼요. 네. 이 씨는 땅에 한번 심겨져야지만이 그 씨 껍데기가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알의 밀이라고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 바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죽어줘야지만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다 거듭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뭐라고? 마음밭이라는 거, 밭이라는 거예요. 밭은 지금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잡풀만 난단 말이에요. 그냥 생명이 없는 밭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씨로 뿌려지고 껍데기로 그들이 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내 안에는 뭐가 남아요?
껍데기가 벗겨진 그 씨에 생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밭? 생명의 밭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밭.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혈통으로 오신 예수만 믿지 말고 요 씨가 썩어져서 내게 씨로 다 남아 있을 때 내가 생명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 꼭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한번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온 말씀이 글씨로 온 이 말이 진리의 말로 이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육신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한번 죽잖아요. 그 혈통으로 온 예수가 죽는 거야. 그래서 혈통으로 온 예수가 죽음으로써 또 예수가 죽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혈통으로 오신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거듭남이고 부활이고 성령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 둘이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신성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여기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성결의 영을 한번 보죠. 성결의 영. 육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씨르다 왔단 말이에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데 씨가 지금 덮여 있어. 근데 성결의 영이 있다면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원래가 이제 그 성결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결을 뜨면 하기오신의 푸뇨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기오신의 푸뇨마. 이 뜻을 왜 거기다가 신해라고 썼냐면은 꼭 한 번은 죽어야지만이 죽어서 부활한 자가 이게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이 안 되면은 여기서 성결이라고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는 자구나, 무익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은 부활,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죽어 있냐 이거죠. 그냥 살아있는 자체에서 그냥 알고만 있어. 이러면은 죽음과 부활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육신이 늙어서 죽는 거, 이거는 하나님은 안 쳐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노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죽는 거.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이게 죽음인데, 그러면 죽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허물과 죄라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가 뭐예요? 허물과 죄. 우리가 죽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죽은 것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가 죽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죽은 게 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진리를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뭘로 다 아냐? 율법으로 지금 알고 있다. 나 율법 안 하는데 행하잖아. 행하는 것이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 지키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요. 사울이 열심히 지켰다가 나중에 눈 멀고 귀 멀고 해서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안수해서 다시 깨닫게 해줬잖아요. 안수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해주는 거, 기름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이전에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엘리야가 죽어가는 그 여인 살리려고 이 기름, 마지막 기름으로
하나님께 이게 들여서 그걸 걷다 기름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모든 여자는 뭐예요? 언약이라 그래서 말씀. 죽어가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봉헌됐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는 여인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 주셔야지만이 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도. 다윗의 형통으로 오신 예수와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뭐야? 다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12시 지기 되기 이전에는 다 뭐냐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편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죽어 있는 자. 빛이 있는 반대편이잖아요. 이 어둠에 있는 자 이 이야기를 해요. 이쪽 동네가 빛이에요. 하늘나라 오른편이. 근데 반대편이잖아, 반대편. 그러니까 요 반대편 거를 십자가로다 딱 세우니까 죽으면 어떻게 다 여기 무너져 버리잖아. 그럼 빛이 확 비친다는 거죠. 그 12시 딱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쫙 갈라지니까 어둡던 성소가 어떻게 돼? 지성소의 빛으로 다 비춰져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딱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불러줘요. 성도님, 성도님. 성도는 거룩한 하기오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성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가 뭐예요? 내 육신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죽은 자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죽은 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냥 죽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살려준다니까. 하나님이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 나 못 죽는데요. 못 죽으면 뭐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근데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예. 그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 이 죽은 자, 말씀으로 이게 성결의 영,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 부활한 자, 이것을 하나님은 너가 진정한 성결의 영, 부활한 자야. 하나님의 내가 아들로 선포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결정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선포할 때는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고 율법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때에 내가 너를 죽은 자에서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진 것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알 때가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나가면 이방인이 되었다. 내가 이방인이구나.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구나.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잖아. 주인의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그 부시러기를 먹는 것이 개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자기 주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뭐 하나가 똑 떨어졌어. 똑 떨어졌어. 그 떨어진 게 부스러기 진리란 말이에요. 개가 진리를 먹는다. 개가 진리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상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가 똑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야. 진리를 준 거야. 이것이 개라는 거야. 내가 개라고 인정을 했을 때, 이방인이라고 내가 인정을 했을 때 그때 참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내가 안 하면 이거 뭔가 하나님이 혹시 까먹었지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더 열심히 하잖아. 더 열심히.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대로 행하면서도 모르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삿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삿대질을. 그 삿대질에다 끝나. 이 세상 끝나요. 그럼 뭐 다음 세대 또 와서 더 아마 하나님께 매질 당해야 되겠죠. 더 혼나야 되겠죠. 응? 선포해요. 결정했다. 임명했다. 예? 그 물세례, 불세례 이야기를 했는데 물세례는 홍해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부터 예? 루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광야 끝으로 와야 돼. 광야 끝까지. 중간에 가서 계속 나의 잘못된 그 인식들을 다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한다고 뭐를 한다고 다 귀신도 쫓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이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광야 기간 동안에 광야는 해만 떠 있잖아요. 바닥은 막 모래밭이고 뒤는 돌아갈 수 없고 앞은 깜깜하고 이런 곳이 광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뚝 던져니 이 성경 말씀을 뚝 주니까 뭐라고 해서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지야? 이게 뭐지? 그래 이게 뭐지 하면은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묵상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이게 뭐지? 몰라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럼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했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생명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떠야지만이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경청을 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선포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아까 혈통으로 왔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우리 눈에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이셨죠. 부활하고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날 때나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십자가로 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뭘로 표현되냐?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너희가 정죄를 받고 너가 심판을 받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이걸로 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봐. 성경을 가르치고 해도 하나님이 너의 입에서 지금 나를 알고 말하는 거냐, 나를 모르고 말하는 거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너는 왼편에 있는 자, 너는 오른편에 있는 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한 거 혈통으로 오고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말을 해더라도 이것이 너희들이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것도 딱 복음을 또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 그러나 육신의 것에 대해서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다 들에다 먹을 거 놨으니까 먹는 건 너희들이 주워 먹어라. 수고해서 먹어라.
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안 해도 되냐? 헌금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내가 해라 마라 하는 게, 너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됐다면은 나도 너희들이 불쌍하고 연약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깨어났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했는 줄 아냐? 뭐 아플 때 병 고쳐줬잖아. 아플 때 내 옷자락 만져서 치료해줬잖아. 가난할 때 내가 너 부유하게 해줬잖아. 그렇듯이 이 교회라는 그 자체가 가난한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고 뭔가 불쌍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하지 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 같이 도움을 받았다면 변화가 됐다면 그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거기까지도 가지 않으면서 어정쩡하게 이게 서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더 무릎 꿇어라 이렇게 무릎 꿇어라 더 배워라 알아라는 거야. 알아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게 어설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칼 우네케바 나 한 사람이 여자이면서 남자 인성이 있으면서 신성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서 내 마음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돼? 죽어야 돼. 밭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씨가 나에게 왔다면 이 밭은 죽어야 돼요. 생명의 밭이 되려면은. 근데 사람들은 안 죽으니까 막 복잡한 거야. 헌금을 할까요? 말까요? 봉사를 갈까요? 말까요? 찬양을 할까요? 말까요?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생각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죽으면은 그거 생각도 안 해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있든 내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즐거울까요? 영생으로 사는 것이 즐거울까요? 영생으로 사는 게 즐겁죠. 할렐루야인데 99%가 인생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즐겁지. 말씀 듣고 복음으로만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 영생으로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는 거. 그래 인생은 참 즐거운 거. 그러나 영생의 길은 참 험하니 고달프고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인 게 알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인생은 너희의 즐겁잖아. 넓잖아. 그러나 영생의 길은 좁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인생으로서 마감하지 마라. 영생의 길은 참 험하고 좁으니까 쉽지 않은 거야. 이것을 자꾸 인생과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현주세예요. 욥의 고난을 보라 그랬어요. 욥의 고난. 욥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후회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들잖아. 다 욕창에다가 자식 새끼 그냥 다 없어지고 뭐 소, 말, 뭐 모든 거 다 버렸잖아. 오늘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보면은 그냥 막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욥의 고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를 해야 돼요.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다가 그냥 무너지면 뭐 할 거야. 그냥 영원한 그 옥에 갇혀서 이제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육신으로는 내시고 씨가 없는 자, 내시는 씨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내가 씨가 없구나를 안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달은 내시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뭐예요? 내가 이방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자구나. 개구나. 이게 이방인. 세리는 뭐예요? 남의 것 그냥 사기쳐갖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연약함입니다. 이걸 세리로 이제 아는 거잖아. 뭐 창녀는 뭐예요? 내가 몸을 팔아가면서 그 몸 파는 거잖아. 다 어디 가서 일하고서 몸 팔아갖고 그냥 그 돈 달라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이게 다 몸 팔아 사는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잠시 잠깐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다 이런 나의 그 현 주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은 은혜를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둘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은혜는 뭐예요? 예수, 은혜잖아. 우리가 예수 아니면 은혜가 없네 이 이야기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나.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참 은혜가 돼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오해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내가 준 그 은혜는 오해의 은혜였어. 너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은혜였어. 이걸 갖다 잘 깨달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바로 세웠다.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에 의해 은혜다 이렇게 은혜에 의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가 돼야지만이 처음에는 불었어요. 은혜로 불렀어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명이잖아요. 소명. 불러서 세상에서 불렀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근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것은 다 버려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은 영인데 내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비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있어. 그래도 내가 사도와 은혜가 같이 겸하여 지금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이방인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순종. 잘 믿어서 내가 이방인이구나. 요거까지 듣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뭐야? 하나님이 하라 마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잖아. 이게 이방인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를 포기하는 거, 부인하는 거.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혈통으로 오신 예수가 꼭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걸 어떻게 할 거야? 은혜는 뭐 카리스라. 값없이 없는 거. 값없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사실 이거 성경책은 우리가 돈 주고 사지.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말씀은 값없이 받잖아요. 이 값없이 받는데 이 값없이 받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은혜가 은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우리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받은 그 은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 은혜가 너 열심히 해라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값없이 준 거야 라는 것을 깨닫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찬양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잘 돼. 일요일날이 그게 말씀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생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인데 구별을 하잖아. 그 은혜를 진정한 진리의 은혜로다 지금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것을 너희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은혜라. 값없이 받았는데 너희들이 뭔가를 나를 위해서 갚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지 않냐. 그것을 갖다 지금 오해를 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안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그냥 말씀을 했겠죠. 근데 은혜의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격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어서 사도의 직분, 은혜의 사도, 은혜와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의 은혜를 뭐 한번 보자고요. 모든 자들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의 은혜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의 은혜라. 이 충만은 십계명 열이라는 것이 꽉 채워졌을 때 그 충만이라 그래요. 이게 십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가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이게 말씀을 이걸 줬는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은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 이렇게 때 은혜의 은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요. 성경책을 줘요. 성경을 줬는데 이거를 깨달았나요? 십계명을 줬는데 못 깨닫잖아요. 열심히 제사 지내고 지키잖아요. 이걸 갖다 열심히 제사만 지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대신 예수, 혈통인 예수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인 씨를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씨라고 그래요. 이 씨, 겉에 씨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씨를 갖다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은혜의 은혜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은혜와 진리를 갖다 우리에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은혜로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다가 못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와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주니까 어떻게 은혜를 갖다가 껍데기를 뺏겨버려요. 어디서 뺏겼어요? 십자가에서 옷을 벗어버렸잖아. 그 은혜의 껍데기를 벗기니까 어떻게 생명만 드러나니까 그때 생명만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우리의 생각이 벗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안다. 이게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 되려면 은혜라는 것이 벗겨져야지만이 진리로다 거듭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받으면은 어제 1차적인 은혜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의미와 그 뜻을 깨달으면은 2차적인 은혜다. 이렇게 해서 은혜의 은혜다. 이렇게 해요. 물세례 처음에 홍해를 건너오면은 첫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물세례를 받아갖고 어떻게 다 태워져. 깨달아. 이걸 다 깨달으면 어떻게 요단강에 건너갈 때는 십자가를 져야지만 되잖아요. 겉에 있는 그 씨의 껍데기가 다 뺏겨져. 벗겨지면은 은혜의 은혜를 입으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은혜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내가 이방인이군요 라고 알 때가 은혜의 은혜가 덮여질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순종이 이방인에게 이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듣고 깨달은 자가 어디냐면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이 이방인이잖아요. 율법의 마지막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준이 와야지만이 내가 순종한 거구나. 잘 들은 거구나. 내가 이방인인 줄 알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것을 알 때, 이때가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 무익한 종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으로 오신 분은 어디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종으로 왔다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왔다는 거죠.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으로 너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죽은 자야.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으면은 여자였던 생명이 없던 그런 너희 마음밭이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생명의 밭으로 변화된 거야. 그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서 아까 이방인 이야기잖아요. 로마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로마가 이방인이냔 말이야. 이방인. 그래서 예수가 이방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예수가 이방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는 혈통의 육신 예수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육신 예수로는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방인이 되어야지만이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율법의 마지막 완성,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목숨줄. 나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자존심 지키고 있어요. 나 목사인데. 목사는 뭐냐면 목이 잘린 사람들이 목사예요. 자기 목 유지하면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로마라는 뜻을 한번 볼게요. 로마에서 성도로 이렇게 로마에서 성도로. 로마라는 뜻을 보면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고 법이 없는 자라고 떠 있어요. 법이 없는 자. 로마는 법이 없다 이거. 유대가 법이 있으니까 율법이니까. 그 로마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 뜻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 모든 자는 이방인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자유한 자잖아. 근데 이 땅에 오면서 법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다가 이렇게 딱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 그냥 죽어버린 내 존재가 죽어버리니까 죽은 자의 법이 있나요? 없나요? 죽은 자는 법이 없잖아.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방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은 결론적으로 뭐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자가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나? 지나가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이방인이야 죄인이야 이 이야기하면 오케이 아멘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나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나 죄인입니다 말을 했고 립싱크라는 거예요. 립싱크. 진짜 죄인이 뭐냐 이거 진짜 죄인. 진짜 죄인은 자기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없는 자인데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냐 이거죠. 주장을 하면서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나요?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 아, 내가 연약함이, 육신으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구나 하면서 또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연약함 육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또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또 의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쪽팔리니까 또 말을 못해. 창피하니까 또 말을 못해. 자존심 상하니까 또 말을 못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자기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로마가 뭐예요? 작별, 육신의 작별을 하는 곳, 마지막 땅 끝, 세상 끝, 종말, 이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야?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의 뜻이 거기에요. 로마의 뜻이. 이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 하는 곳, 이게 로마. 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강한 것은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고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뼈를, 예? 갈비뼈 하면 그 성령이라 갈비뼈, 갈비뼈로다 누구를 만나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한 자, 예? 거듭나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 이것이 뭐예요? 로마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아요. 로마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돼? 육신의 것은 벗고, 예? 영으로 출발하는 곳, 이게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응?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곳, 이게 마지막 자존심. 우리 인간의 자존심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게 자존심이 살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또 재밌는 또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안녕히 계세요. 육신아 안녕히 계세요. 나는 이제 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 작별하는 곳, 이게 안녕히 계세요. 로마라는 뜻이래요. 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작별하는 곳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로마에 딱 왔을 때는 많은 자들은 내가 가르친 거 이제는 다 육신으로 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라 이거야.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고 우리 이제는 영생으로 살자 이렇게 이제 이런 지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빠이빠이 이렇게 인사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많은 그 밑에 있는 그 마리아 엄마 뭐 이렇게 다른 마리아들 또 뭐 군병 요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는 거야. 빠이빠이. 육신 예수 나는 간다. 이게 로마라는 뜻이야. 이제 안녕 했는데 그 바로 이제 성도는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로. 로마가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성도로 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복음은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계속 말을 한 거야. 그러나 육신이 분명하게 있어.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도 너의 연약한 육신을 지금 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육신으로는 죽느라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지금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혈기를 냈네요. 또 남을 또 어렵게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육신은 이제 벗어지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그냥 탁 버리고서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요거 자체도 하나님을 좀 오해를 좀 하는 거라는 거죠. 요것도 육신이 살아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육신이 진짜 벗었을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 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네요. 은혜는 뭐였어요? 그냥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 있어요. 에이레네죠. 평강. 에이레네. 평안은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평강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이것은 다 비우고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또 평화가 있고 또 낮에 일어나면 또 뭔가가 또 불편해. 또 저녁이 되면 또 평화가 있고 내가 죽으면 평화. 내가 살아있으면 또 두려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랬듯이 하나님은 늘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것은 벌써 죽었다는 것. 우선 그것을 알고 이것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 뭐야 죄가 드러났구나. 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자꾸 하면서 우리는 싸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베델 에클리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